할렐루야. 네, 이렇게 설 명절 가운데에도 우리 홀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유한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다들? 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육신에 찾아오는 이 결핍이라는 문제는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만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깨어짐과 우리의 영혼의 결핍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찾아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육신의 몸이 죽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부자, 그러나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누린다 해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 져본 적 있나요? 빚을 지면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카드의 빚에 시달려 보기도 하고, 또한 학자금 대출, 또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살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직까지 갚지 못했다 하면 마주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이 빚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갚아낼 능력도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빚을 청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주인이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 탕감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죄인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 거, 용서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바로 회개, 참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착각의 늪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노래 아시나요? 빠져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고장 나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혹시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게 짜게 느껴지거나 모든 것이 맛이 없게 느껴지거나 다 아무 맛도 안 나거나. 저는 비염이 있는 상황인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코가 고장나서 사실은 그게 냄새가 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율법적으로 잘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히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범죄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그 세리같이 살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철저하게 낸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라는 그 사람은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감히 하늘을 볼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리가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한번 보면 우리가 굉장히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뭔가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이 뭔가 당당하게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아가고 싶지 그 세리처럼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에는 다윗의 찬양이 가득한데 이 103편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그가 그렇게 송축하는 이유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에게 얻은 복의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다른 복이 정말 많습니다. 그가 받았던 복을 나열하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 그는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죠. 줄여서 부르는데 죄가 우리에게 가지는 특징이 바로 이 기만성입니다. 자신과 남을 동시에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나를 세워서 정확하게 잣대를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굉장히 낮춰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쉽게 무시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 또 내 그런 자신이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죄하죠.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라나고 태어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그 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거든요. 밤낮으로 주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과연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아마 자신이 지금 왕이라는 직무에 요구되는 그런 희생하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일탈은 괜찮아, 이 정도 타락은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뭐죠?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어떤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암양 새끼를 딸처럼 사랑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빼앗아서 이 짓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 그 다윗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은 그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우리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빡이 쳐가지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런 새끼는 당장 죽여야지 하면서 막 외치는 거죠. 그러자 오늘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오늘 나단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다윗이 깨닫습니다. 어두워졌던 눈이 밝혀지면서 그가 내가 이러한 심각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뼛속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태에서부터 죄짓기에 대해서 나는 베테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괜찮고 경건한 사람인 척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폭로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악행을 드러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저 죄 앞에서 연약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오히려 하나님, 나도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죄의 유혹을 나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교육자에 대한 아픔과 상처,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해서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나.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잘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도 그렇게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조심성이 제게 굉장히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냥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한 것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너희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러한 죄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숨겨놓은 죄가 없는지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의 성품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력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하려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뒷담화 잘 까잖아요. 그 사람만 딱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죄악을 우리가 폭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빠지면,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한 그 죄를 폭로하는 그 뒷담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안정감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참된 회개는 무엇보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면서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는 내 자신을 정말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제가 신방에서 만나보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회개의 본질은요,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회개를 좀 배워볼 만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자신이 자랑할 만한 가축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따로 살려두었어요. 그가 가장 많이 늘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 마음. 이 불순종한 사울의 의도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전쟁을 위한 제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25절, 그 다음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그 뜻은 앞서 말한 어, 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은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즉,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가까워지는 것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하나님 내가 시험 쳤는데 그 시험에 혹시 떨어뜨리실까 봐,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제 헤어지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혹시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구하면서 나가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회개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흘리면서 그분이 덜덜 떨면서 두려워했던 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있는 그 단절된 상태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대한 그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속에 튀어나왔던 그 고백, 십자가 앞에서 그 못이 나를 찌른 것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친 게 아니었고요, 채찍이 쓰라지로 나를 때려서 아파서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어요. 가시면류관이 정말 머리를 뚫고 찌르는 듯한 그 고통 때문에 그분이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그것이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외쳤던 절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어때요? 정말 종교적이죠. 정말 종교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강구, 우리의 강구,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대가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주님, 내가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나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찝찝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동을 봤습니다. 왜 회개합니까? 내일 시험 치는 게 망할까 봐?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는 저도 혹시나 이 강단에 올라서 내가 설교를 잘 못할까 봐, 은혜를 못 끼칠까 봐,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했던 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것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범죄를 하고 나서 그가 금식을 하죠. 옷을 찢고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회개할 때에 바세바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라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태어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마 다윗은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 죽은 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다윗의 지금 이 고백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졌고 나도 그렇게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회복되어졌다. 그 일에 대해서는 슬프지만 내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내게 제일 되는 것은 당신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함께 하려 하고 그분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눈물을 흘려야 하냐? 얼마나 슬퍼해야 하냐?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고행으로 벌을 받으면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정성과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생긴 것은
바로 그분의 쫓겨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제가 점점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팀켈러 목사님이 예화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찔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형사가 범죄에 사용된 그 칼을 찾아와서는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이거 유품으로 보관하실래요?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미쳤냐고, 그 칼 꼴 보기도 싫다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이 칼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칼이란 칼은 다 보기도 싫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그 칼을 들고 예수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니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분을 죽게 했던 그 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가 우리는 미워지고 부셔버리고 싶고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있는 죄들을 멀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게 하나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혹시 여러분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더 계절을 흐르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해집시다. 감출 것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겁니다. 그 거리감은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빈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그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안목을 깨부시고 내 안에 이 죄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때에 회개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벌 받을까봐, 내 인생이 망할까봐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멀어지시고 아파하셨는지 대해서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 멀어지게 했던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하나님 짊어지셨던 그 은혜를 다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아파하고 깨어지고 저들의 있던 그 아픔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슬퍼시게 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을 해서 우리가 가슴을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참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인해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얼마나 그 십자가 가운데 안에 그 아들을 내놓으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시고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 연민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찔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저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깨끗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 그 기쁨, 평안함을 다시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불 끄고 계속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가는데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뤄서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죄를 범죄했을 때 그것을 나와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저 리더는, 저 청년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이 기도문의 핵심은 누군가의 그 형제의 죄를, 누군가의 그 자매의 죄를 내 죄처럼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면서 좋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진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죄악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지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인 것처럼 그냥 분리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한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두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정 앞에서 또 억눌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음란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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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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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나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네. 아버지여 나는 주님의 것 미워하고 하나님 진행하는 마음 하나님 시기와 슬픔 모든 것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무너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로만 고백하고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것인데 우리가 내 멋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하나님 오늘 그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누가 범죄했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를 분리시키고 도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도 우리 공동체 함께하는 이 몸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모세와 같은 자, 느헤미야와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늘 있습니다. 이 죄 앞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뻐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어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또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